저는 운전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운전을 즐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처음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집에 차를 때로는 몰래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제 혼자 유학 생활을 할 때는 공부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밤에 혼자서 이렇게 프리웨이를 운전하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과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아내와 함께 먼 거리 여행을 운전해서 가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 제가 공부하고 있었던 이 애틀란타, 조지아에서 외가가 있는 이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까지 한 14시간 정도를 여러 번 이렇게 왕복 운전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아내가 옆자리에 이제 패신저 시트에 앉으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옆에서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가고 있는지, 맞게 가고 있는지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보, 이번에는 샬롯을 지났으니까 다음엔 랄리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 하나씩 짚어가면서 갑니다. 특별히 단거리 여행이 아니라 이제 장거리 여행을 갈 때는 옆에 타고 있는 동승자가 그냥 앉아있는 승객이 아니라 항상 이 내비게이터의 역할을 하죠. 항해사, 또 안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기회가 이제 새롭게 나왔습니다. 내비게이션이라는 겁니다. 자동 항법 장치인데요. 이전에는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겠습니다만, 특히 미국에서 어디 가겠다 하면 찾아보고 그 미리 경로를 프린트하거나 또는 적거나 외워서 떠나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진 거죠. 화면에 그냥 주소를 넣으면, 목적지를 넣으면 이 하늘에 있는 고도 2만 킬로미터 위에 있는 위성 24개 가운데 특별히 가까이 있는 4개가 이 GPS라는 이 시스템으로 특별히 이렇게 길을 안내해줘서 출발해서 도착까지 전혀 문제 없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아내가 옆에 앉아서 굳이 좋은 소리, 싫은 소리 안 하셔도 잘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불과 몇 년 전부터 최신 자동차에 기본적으로 달려서 나오는, 장착되어 나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동 주행 기능이라는 거예요. 차량 브랜드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오토 파일럿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드라이브 파일럿이라고 하기도 하고, 울트라 크루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트, 하여튼 이름은 다른데 기능과 목적은 같습니다. 운전자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운전하지 않고 자동차가 자동으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차가 새롭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 차가 운전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차가 그대로 그 차를 선박하는 곳으로 그 차가 그냥 알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요즘에도 기능을 보면은 운전자가 있는 곳으로 이제 핸드폰만 있으면 자동차가 자동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문도 열어줘요. 요즘 그런 시대가 되었죠. 요즘 보면 이제 하얀 차인데 막 곳곳에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안에는 운전자가 없는 그런 택시, 우버, 리프트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자 없이 그냥 주소만 넣으면 그냥 그 승객을 태우고 정확히 거기까지 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느끼죠. 이렇게 자동화되는 것, 이렇게 편리화되어 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무조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이전에 이런 분들 계시죠. 목사님, 옛날에는요 제가 이 길을 다 외웠습니다. 이 바닥의 길을 다 외웠는데 이제는요 이게 없으면 아무데도 못 가요.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운전하면서 가면서도 이제 거리도 느끼고 풍경도 보고 이 사람들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느끼면서 지났는데 이제는 화면만 보고 가는 시대를 지나서 화면을 이제 볼 필요도 없는 시대가 되었죠. 그러니까 점점 길에 대해서 몰라가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길을 전혀 알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 목적지까지 그냥 데려가니까요. 근데 제가 처음 운전을 배울 때 아주 오래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항상 강조한 것이 있었습니다. 항상 강조하신 것, 기도해라요. 기도. 운전하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앉아서
기도해라.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는 신앙의 잔소리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길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대를 지나서 길을 자동으로 데려가는 시대가 되니까 점점 기도가 사라지는 거죠. 네. 우리 삶의 모든 길에 이유, 목적에 대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의지와 신뢰가 사라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길 자체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의 기도도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 실용주의, 편의주의, 어떻게 보면 물질주의와 이기주의가 만들어내는 이 편의와 실용을 위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기회를 빼앗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껴, 이 불편한 것은 좋지 않은 거다. 불편한 것은 불행한 것이고, 편안한 것이 좋은 것, 편안한 것이 행복한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거짓된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인생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길에서 이 길의 주인이 진짜 누구인지, 이 길을 가는 이유와 목적,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운전해서 간다면, 그 길을 간다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 인생의 길에 그래서 고난의 과정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약하고 때로는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괴로움의 시간을,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 걸어가는 그 길의 이유, 그 길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재발견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욥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욥은 스스로 부유했고 사람들 가운데 정직했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자였어요. 완벽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였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였으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해 보면 동방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자, 동쪽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사람들에게 존경과 선망을 받았겠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 욥이 성문에 나가면 청년들이 보고 비켜섰다고 합니다. 길을 쫙 열어주는 겁니다. 노인들은 일어나서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 자체에 대한 확신이 있었겠죠. 이 길은 옳은 길이고 좋은 길이고 아름다운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을 겁니다. 근데 욥이 재산 잃고 가족 잃고 건강을 잃죠. 그래서 길을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 걸음을 멈추게 되면 먼저 사람이 떠나가지요. 내가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슬픈 소식, 비보를 듣고 찾아온 사람이 세 사람인데, 이 친구들이 그 삶을 돕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 욥이 이 길을 가다가 걸음을 멈추게 되고 그 친구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보면 이 길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와요. 욥기 3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이렇게 탄식합니다. 욥기 19장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높은 담으로 막으시니 내가 지나갈 수 없다. 내 가는 길을 어둠으로 가로막으신다라고 한탄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본 이 사자성어 가운데 산공수진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산공수진. 산공수진 뭐냐면 산에 길을 가는데 산길이 막힌 상황. 물에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물이 말라버린, 물이 완전히 바닥까지 드러난 상황. 그래서 길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산공수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가운데 세 친구가 와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때 오늘 나눈 말씀이 그 대화 가운데 있는 욥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입니다. 이 말씀의 조금 이 배경을 보면 이 전통적으로 히브리인들은 항상 동쪽을 먼저 봤습니다. 해가 뜨는 곳이 항상 우선됐습니다. 거기가 기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동쪽을 찾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서쪽을 봤습니다. 그 뒤를 보고 그 다음에 북쪽, 남쪽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제 새로운 성경으로 조금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동쪽으로 가서 찾아봐도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시고, 그 다음 순서 서쪽으로 가서 찾아봐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입니다. 내 이 길이 참 좋은 길이고 옳은 길이고 내가 볼 때 결국 아름다운 길이겠다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가던 길이 갑자기 해체돼 버린, 완전히 소실되어 버린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우리 살면서 그런 경험이 있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강사로 오신 한 목사님께서 저랑 같이 공부했던 때의 이야기를 좀 나누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그분 말씀이 마치 제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서 특출나서 이제 어려움 없이 잘 막힘없이 맞췄겠구나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둘 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특출난 사람도 아니었고 또 막힘이 없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그 시절의 저의 경험이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굳이 제가 기억해내려고 하지 않았는데, 기억해내려고 하니까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보통 이 과정을 시작하면 평균 한 8년, 7.5년에서 8년 걸리는 그런 과정인데요. 2년 동안 수업을 듣습니다. 코र्스웍을 마치고 나면 이제 시험 칠 자격을 줘요. 그래서 시험을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치게 됩니다. 그 시험에 합격하면 그걸 수료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논문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때부터 이제 논문 후보생이 되었는데, 특권이자 의무가 뭐냐면 방을 하나 줘요. 학교 도서관에 방을 주는데 한 1m, 괄호 세로 1m 정도 되는 방입니다. 셀이 줬어요. 앞에 책상이 있고 뒤에는 선반이 있는데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 8시간 동안 사인을 해야지 그 방을 안 뺏어가요, 하루에. 그 방에 들어가면 자기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썼어요. 열심히 써가지고 맞는 부분을 가지고 교수님을 만났는데, 교수님이 정말로 문자적으로 그 쓴 것을 던져버리시더라고요. 5년 와서 쓴 건데 그걸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들인 수고가 얼만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시선이, 부담감이 느껴지니까요,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개월, 수년이 되면서 이 매일 아침마다 나가는데 막막함을 가지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감옥처럼 여겨지는 그 방에 의미 없이 때로는 하루를 지내다 옵니다. 그리고 한 날도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을 먹고 밤이 돼서 이제 다시 도서관에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새벽까지 여니까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에 제가 자리를 앉았는데 내가 혼자 있지 않다라는 것이 다시 느껴지는 겁니다. 그 방에 내가 홀로 거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딱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울음이 이렇게 터지는, 그 순간에, 그래서 막 줄줄 밤에 울고 하나님을 거기서 다시 만나는 거죠. 그분을 향한 그 신뢰, 그분을 향한 의지함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 후로 잘 마치고 잘 살았다는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제가 굳이 이 나름의 이 고생한 이야기를 더듬어 보지 않았다면 생각이 나지 않았을 겁니다. 굳이 떠올리려고 노력해야 생각이 나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이 졸업장이 아니라, 길이 막혀있는 그 어려움과 그 괴로움 중에도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신앙,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그 믿음. 그렇게 돌아보면 이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졸업장은 엑스트라고 오히려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지 않았나. 정말로 내가 얻게 된 것은 어떤 학위보다도 이 고난 중에서도 견디고 뱉어낼 수 있는 그 힘, 그 인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져갔지만 거기에 던져짐을 당해도
또 버텨낼 수 있는 그 참아냄. 돌아보니까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늘 일석이조, 일거양득, 도랑치고 가지 잡고, 누이 좋고 배부 좋고, 꼭 먹고.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지만 그거보다 더 큰 다른 하나를 항상 예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 고난의 시간과 그 고난의 자리 역시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욥의 이 결국을 압니다. 그 결말을 압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집중하여 보면 그가 이 고난, 어려움, 괴로움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제가 재기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가 아닙니다. 인생의 역전을 꿈꾸지 않습니다. 주로 그가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가려진 것 같지만 여전히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다시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받는 것 아닙니까? 당장 나의 길을, 나의 행로를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길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계시고 이 길의 끝에서 나는 다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 과정 자체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단련이라고 표현합니다. 단련하심, 단련. 이것은 재련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금속을 만들기 위해서 돌덩이를 녹이고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정지한 다음에 순전한 금속이 나오는 그 단련하심의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이가 이 흙을 가져다가 마음대로 마음에 들 때까지 그 흙을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백성을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대장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돌을 마음대로 다루셔서 가장 정제되고 가장 아름다운 그 순금을 얻어내시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이 토기가 흙에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죠. 금이라는 것이, 순금이라는 것이 여러분 땅에서 바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잘 알죠. 금이 나올 것 같은 돌, 우리 금강석이라고 부르죠. 그 금강석을 캐냅니다. 캐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광로에 그걸 녹여내고 불순물을 걸러내는데, 온도에 따라서 걸러내는데 여러분 그 불순물들이 전혀 필요 없는 것들이 아니에요. 보면 버리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이 은이 나오고요, 그 안에서 납이 나오고 철이 나옵니다. 근데 다 빼냅니다. 그리고 정제시켜서 나오는 것을 24K, 가정마다 다 있으시죠? 그 소리는 순금이라고 합니다. 그래 금을 얻어내는 거예요. 욥은 그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욥의 고백이 한글 성경에 저는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이 스스로를 순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고 말합니다. 내 자신이 순전 100% 금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온전한 순전하심 100%는 오직 주님.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 용광로를 지나는 시간 속에서 그 완전하신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99.9%로 닮아가는 그런 과정을 지나는 것이죠. 욥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나이까? 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슬픔과 아픔의 정점에서 이것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 그분 자체, 그분의 얼굴 자체를 구하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 고난이 극하면 극할수록 더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그 끝에서 치유와 회복, 혹 치유와 회복이 아니라도 부활을 만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고난이 쌓이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기도가, 이런 응답이, 이런 간증이 쌓이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 교인들, 이름 말할 수 없이 극한 고난, 그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죽임을 당한 그 고통과 환난을 받아냈습니다. 그걸 참아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의 고백, 야고보서를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야고보서에 나온 이 말씀의 전통을 따라서 이 고난주간마다 이 욥기서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욥기서를 묵상했어요. 그 고난 가운데. 그래서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15년에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88세 일기로 세상을 떠난 한 여성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여인인데, 이분은 그렇게 알려지진 않았어요. 잘. 그런데 그 남편의 이름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짐 엘리엇, 제임스 엘리엇. 그러니까 야고보 엘리엇이죠. 이 남편의 짐 엘리엇은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갔어요. 그 선교를 감당하는 중에 그 원주민 아우카족에 의해서 순교하죠. 창에 찔려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그 선교의 삶을 그려낸 영화 이름이 The End of Spears잖아요. 창 끝.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때에 떠났기 전에 그 에콰도르 땅에 들어갈 때는 결혼한 지 2년 3개월 됐을 때고요. 10개월 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떠난 거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후 2년 동안 이 아내가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간호사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살 된 딸을 데리고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에콰도르로. 그리고 아우카족, 남편을 죽인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죠.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책 가운데 그녀의 유작이 있습니다. 2019년에 나온 책인데요. 제목이 Suffering is never nothing입니다. Suffering is never nothing.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입니다. 이 아내가 남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욥기의 말씀이 너무너무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배운 것이 많은데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 그 책에서 조금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암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없다. 나는 원주민이 남편을 살해한 일에 대해서도 감사해 본 적도 없다. 암이나 살인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온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 나를 장중에 붙들고 계신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께로부터 받고 감사를 드린 뒤 다시 돌려드린다. 우리의 고난도 그렇다. 이것이 내 인생을 바꾼 강력한 교훈이 되었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고난의 인생길에서 이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길이 어디 있는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의지의 마음은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치유와 회복 혹은 부활의 날에 순금
전금같이 되어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특별히 이때에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 성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길의 이유와 목적이 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들마다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하신 모습을 닮아가는 모든 성령락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